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에스겔 1장에서 봤었던 거대한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환상, 그 보좌의 환상 맨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리 와봐라 하시면서 일어나라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한 구절로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셨다. 이 끝이에요. 오늘 내용에. 그런데 굉장히 그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길게 늘여놨습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란 건 뭐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를 배반하는 민족, 뻔뻔스럽고 고집스러운 백성, 그들은 배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 물론 이스라엘이 늘 그렇다가 아니라 그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들은 배신합니다.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해놓고도 자기들이 정말 내가 언제 배신했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제사도 그렇게 많이 지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뻔뻔스럽게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한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해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죠 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인 거죠.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자, 어쨌든 그들에게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근데 전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 맨 아래 10절에 보시면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에요. 뻔뻔스럽고 고집스럽고 배신한 백성에게 가서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 그들에게 이제 탄식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일어날 일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잘한다 해주는 거는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에는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는 것이 진짜 부모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지 그냥 넌 잘하고 있어 무조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거는 사실은 부모가 할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고 고집스럽고 뻔뻔스러워서요.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말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이 반복됩니다. 5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5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 일이 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시작 시점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전에는 이들이 안 듣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서라도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걸 나중에 가서라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요것 한 가지만이라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자녀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걸 알 수도 있어요. 부모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뭐가 옳은지 알려줘도 안 들을 거니까 그냥 그럼 막 살라고 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안 듣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나중에라도 부모의 말이 생각나서 돌이킬 수 있거든요. 부모는요,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 최근은 아니지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난 널 응원할 거야, 이런 말들이 이제 CF에도 나오고 책 제목도 있고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가 오라. 사람들 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네가 오라. 어차피 막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는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물론 때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이 에스겔서 시대에는 어차피 안 들을 것이 확정된 상황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면서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옳은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서 함께 자라가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사랑이 있지만 또한 옳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사랑만 있어서 위해주는 마음으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남들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꼰대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옳은 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잘 분별해야겠죠. 너무 심하게 막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말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만큼 또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징표가 됐듯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한 그런 에스겔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